찬송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선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부르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아들은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아들은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 되어 살아가던 이재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안 지나서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세상을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효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입니다.
효도는 축복의 통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효도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효도의 기회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계실 때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나무가 고요하려고 하나 바람이 잠잠해주지 않고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하려 하나 기다려주지 않고 가셨다고 탄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지금 당장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듯이 늘어가는 주름살과 그렇게 검던 머리는 흰머리로 변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시며 나도 늙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은 인생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효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우리에게 죽기까지 무조건 순종하고 사랑하며 효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은 세상에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로써 우리에게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잘 풀리는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경하라. 축복의 비결은 바로 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 땅에서 축복받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행복할 것이다.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님께 더욱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보면 환경을 초월하고 남편이 죽고 가부가 된 룻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기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룻기 1장을 보겠습니다. 룻기의 말씀을 보면 룻기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시어머니에게 효도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행복한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의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땅에서 살지 않고 모압으로 이사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곳으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으로만 알았던 나오미는 더욱더 불행한 인생을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룻기 1장 3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세 가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써 이제 세 가부만 남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아마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된 나오미는 친정 어머니의 심정으로 두 며느리를 그들의 친정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룻기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고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말대로 할까요? 10절을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떠나갔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 이런 며느리들이 있는지 우리는 룻의 신앙심을 배워야 합니다. 룻과 시어머니의 사랑은 고부간의 갈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닮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보면 더욱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룻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보통의 고부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신앙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의 사랑, 룻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이렇게 사랑을 초월하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무조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룻은 홀어머니 시어머니를 두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룻기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과는 달라요. 이 말씀을 보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될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렇게 혼탁한 시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효도라는 말이
낯설기만 할 때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 곳에 죽기까지 효도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모시던 시어머니가 남편이 죽었다고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어머니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머니를 떠나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에게 천벌을 받도록 그렇게 할까봐 두렵사오니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두고 도저히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무조건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생명보다 더 받들어 섬긴 룻의 효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룻의 효도를 보고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된 인생을 최고의 행복자로 만들어주는 말씀이 오늘 룻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며 보아스와 룻을 만나 재혼을 하게 하시고 가문의 축복을 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룻의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룻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불행한 자에서 축복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룻기서 전체를 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간단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왜 룻이 이삭을 주게 됐어요? 시어머니에게 공경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서로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삭 줍는 룻의 소문을 듣고 보아스가 만나도록 큰 배려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룻기 2장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소문을 듣고 효도하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보세요, 이 소문이 날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 소문을 효도하는 효성이 지극한 룻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큰 배려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놀라운 장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내게 온전한 상,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한다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룻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아니하오나 나는 이렇게 비천한 인생이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룻의 겸손한 성품을 보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룻의 겸손한 마음과 효성이 지극한 것을 보시고 시어머니는 보아스와 인연을 맺어 서로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삭을 어느 곳에서 주워왔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19절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그랬죠.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축복을 계속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나이다 하는지라.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 너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기업물을 자임을 알고 운명을 역전시켜 최고의 행복자가 되게 하는 만남을 시어머니가 주선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재혼시켜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물을 자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는 자, 구속자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최선의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은 바로 룻을 보아스가 만나게 해서 재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룻의 미래에 보장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룻기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러죠. 며느리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기를 원해요. 자기는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과 만남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다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지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가 누울 때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보아스의 마음에 확실하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눈도장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재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룻과 같이 재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롯의 운명을 받고 행복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룻기 4장으로 와서 보면은 룻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룻기 4장 13절을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드디어 재혼을 하게 되는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아내로 삼았다 그랬죠.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을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통해서 행복자로 만들어주시고 재혼을 하게 하면서 이 자식을 낳은 그 사람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인생의 불행한 인생 속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회복자로 바뀌었어요. 우리 모두 회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도 귀한 내 며느리가 나온 자로다 하니라. 7 아들 중에서도 더 귀한 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 효도가 지극한 그런 룻의 며느리,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놀라운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복량자, 그리고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니라. 며느리가 낳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7절을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런 가문의 혈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룻의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모심으로 보아스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회복자, 복량자, 축복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효도에서 얻은 멋진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의 효도하는 마음은 보아스를 만나 생명을 살리고 가문을 세우는 생명의 회복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룻의 효도를 보면서 분명히 효도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께 효도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아 자손 대대로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이어주는 최고의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